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순절 영적 여정 40일간의 비아 돌로로사 15일째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 통독, 말씀 일기, 그리고 오늘의 매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 행복의 길, 비아 돌로로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릴 때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지나 주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아멘.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형제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 같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을 텐데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고요.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남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성들의 배신을 미리 아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서로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대제사장들은 영 못마땅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들의 거짓과 추악함이 드러날 것 같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전을 청결케 하신 행동을 통해서 그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의 탐욕과 야비함을 만천하에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네가 뭔데 이렇게 성전에서 함부로 가르치는 것이냐? 네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냐? 너 여기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누구한테 받았어? 우리가 너한테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았는데 너 누구한테 이런 허락을 받은 거야? 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전에서 가르치려면 종교당국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대제사장들이야말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들의 역사적인 배경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원래 성경에 뿌리를 둔 그런 대제사장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혈통적으로도 이들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야망으로 자격 없는 자가 스스로를 대제사장이라 칭하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대제사장직을 거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권위 없음과 자격 없음, 권한 없음을 따지자면 이 대제사장들이야말로 자격도 권한도 권위도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권한도 없는 자들이 감히 예수님에게 권한과 권위를 따지고 있는 꼴이 얼마나 우습고
꼴사납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어이없는 도발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 대받아칩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 즉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온 것인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들은 함부로 대답을 못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왔다, 즉 자기 스스로 선지자 노릇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세례 요한이 가짜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는 일반 민중들의 거센 항의와 반발을 사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깔아뭉개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지만은 그렇게 내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처럼 6월절에 엄청난 인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말했다가 자칫 밀란이나 봉기라도 일어난다면 자신들의 권력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말하면 그런 선지자인 줄 뻔히 알면서 왜 세례 요한의 말을 너희들은 듣지 않았는가라고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타협하는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들에 대하여서 그러면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지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들 안에 있는 거짓됨과 불신앙을 사실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권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 권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백성을 두려워한 이유는 백성을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백성들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자리, 권력, 이익이 흔들리고 무너질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성전도 단지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잘 압니다. 그런데 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알면 인정해야 되고 인정하면 그 말씀에 굴복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아는 것,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재물과 권력 때문에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대항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우리가 애쓰는 것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대답만 내내 하지 말고 듣기만 건성으로 듣지 말고 말씀에 진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권위자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불순종을 하나의 예를 통하여서 고발하십니다. 두 아들의 예입니다. 그런데 좀 더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예전 성경에 익숙한 분들은 처음에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읽을 때에 이상하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번역에서는 순종한 아들이 맏아들로 나오는데 예전에 익숙한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둘째 아들이 순종한 아들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영어 성경의 번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차이가 나오는 것은 각 성경들이 어떤 사본을 인용하여서 번역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사본들조차도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그러면 무엇이 원문에 맞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도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는 대답이 될 것입니다. 각 사본이 다른 이유는 아마도 각 사본이 처한 문화적인, 사회적인 환경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나 순종한 아들이 첫째냐 둘째냐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만 하면 안 되고 진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메시지죠.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대답은 네라고 대답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를 무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둘째 아들이 바로 대제사장 니네들의 모습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속물 덩어리였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매일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매일 읽는 그 말씀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아니하였던 세리와 창녀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보다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리와 창녀들은 부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노라고 하는 대답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은 나중에는 뉘우치고 아버지의 포도원으로 들어간 맏아들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짜 순종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진정한 믿음은 무엇으로 판단이 됩니까? 진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순종하는가 아니냐 그것에 따라 판단이 납니다. 참된 믿음은 말이 아니라 말에 걸맞는 행위와 삶으로 입증이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유일한 권위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이라고 하는 타이틀도 어떤 신앙의 경력도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가문을 부모를 뒀느냐라고 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믿었던 세리와 창녀들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참되게 엎드려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걸친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무늬만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반면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리와 창녀와 같이 아무리 볼품없고 아무리 밑바닥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뉘우쳐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권위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높이며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으로만 내내 하지 맙시다.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졌을 뿐이지 실제로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허울뿐인 껍데기 믿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고 뉘우치고 순종하고 사랑하면 아무리 메마른 나무라 하도 생명이 돋아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계속하여 박정은 집사님 항암 치료를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께서 그 모든 치료들 잘 이길 수 있도록 육적인 힘과 마음과 영적인 힘을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계속하여 박윤경 전도사님과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또 직장과 일터, 교회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요, 선생님이요, 권위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